점여오는 그런 아픔과 그 감사, 그리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부르심, 소명, 그런 것을 참 생각하게 해요. 이 성탄절에 주님이 우리 오셨어요. 주님 가신 길을 우리가 생각한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자기를 다 비워내러 오셨어요. 비워내러 오셨어요. 그래서 비우러 오신 성타, 오늘 말씀죠. 비우러 오신 성타. 오늘 본문의 7절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자기를 비워. 영어 성경 NIV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Made himself nothing. Made himself nothing. 무슨 말이냐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 자기를 비워, 이 말을 번역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만악의 왕이신 그분께서 himself,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서 말구유, 말밥통 위에 뉘우신 것입니다. 저주 아래 멸망당할 죄인을 위하여 그 고귀하시고 존귀하신 분이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어서 죽으셨습니다.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으러. 자기를 다 비우고 비우시고 마지막에 목숨까지 비우시면서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정말 우리같이 못나고 죄 많고 참 욕된 인생 아닙니까? 참 부끄럽고 그런 우리 인생인데, 우리 인생을 위해서 핏덩어리 아기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진짜 세상적으로 말하면 기상천외한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분이, 창조주이신 분이 핏덩이 아기로 이 땅에 오셨다. 도대체 참 어쩌면 그러실 수 있을까? 그 높으시고 존귀하신 분이 참으로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는 인사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땡큐 크리스마스. 누가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 땡큐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성탄절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는가?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첫째는요, 자기를 비우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기를 비우는 것이 구원의 길이에요. 그리고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구원하는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죄를 용서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 12절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돼. 이루어 나가야 돼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도장 찍고 끝이 아니고 이루어 드려야 돼요. 구원의 길을 이루어야 돼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백성이지만 또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가신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죄를 회개할 마음이 있어 회개했다면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우고 살아가는 말인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비워내는 삶이 돼야 돼. 계속 비워야 돼. 비워야 돼.
죄를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라면 고개를 쳐들 수가 없어요. 남을 향해 눈을 부라리거나 손가락질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늘 그러잖아요. 손가락질 이렇게 뭐 몇 개가 나한테 온다고요? 예? 해봐요. 몇 개가 나한테 와요. 이 세 개가 나한테 오. 세 개가. 너 때문이야 이러면 세 개가 날 보고 너 때문이야 이래. 한 가지 이건 뭐예요? 이거는 얼마나 나 때문에 뒤집어지잖아요. 이게 손가락이 뒤집어져. 나 때문이라고. 나 때문이야. 그걸 알아야 돼. 그래 우리는 날마다 겸손해야죠.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사도 바울은 회심한 후 몇 해 되지 않았을 때에 AD 59년에 고린도서에서 그렇게 고백해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에? 사도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제자들 사도들인데 그 중에서 난 가장 작은 자라. 지극히 작은 자다.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일을 많이 한 분이 어디 있어요? 물론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과 공생의 3년 반을 다녔다는 것이 물론 메리트지만 사도 바울은 나중에 예수님 직접 만났잖아. 예수님 만나고 거기서 굴복하고 깨지고 회개해서 그래서 사도가 됐어요. 사도라고 그래. 그러나 자기는 사도라 칭함받기에 너무 부족한 자라고 그렇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우고 얼마나 참 엄청난 일을 하고 기독교의 기초를 세운 기독교의 초석이 된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어떤 사도보다도 일을 많이 했죠. 성경도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썼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사도로 칭함을 감당치 못하겠다. 사도로 칭함을 감당치 못하겠다. 그게 AD 59년에 그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이때로부터 5년이 지나서 AD 64년 5년이 AD 64년에 바울은 에베소 3장 8절에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는 사도들 중에 사도라 칭함받기 감당 이렇게 못하겠다 했는데 이제는 모든 성도 중에도 자기는 지극히 작은 자다. 아까는 5년 전에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했는데 5년 후에는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점점 더 겸손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점점 더 자기가 낮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AD 65년 그 다음에 그는 자신을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죄인 중에 괴수다. 지극히 작은 자 정도가요. 난 죄인 중에 괴수라니. 그는 점점 자기를 낮춰요. 점점 자기를 낮춰.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기의 작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겸손하고 겸허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커질수록 사도 바울은 점점 작아졌어요. 그 큰 은혜의 바다 앞에 선 자기의 모습은 한 종지 물과 같이 보였던 것이에요. 정말 바울이야말로 진정 회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정말 만나면요 자꾸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못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허물만 자꾸 보이거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야 될 길인 거예요. 누군가 교만이 나온다 그러면요, 그는 진정으로 회개를 맛을 보지 못한 분, 회개의 깊이를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희미해진 거예요. 희미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첫사랑, 처음 고백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예. 그게 신앙의 의리야. 신앙의 의리. 내가 받은 첫 은혜, 첫 마음, 그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울었냐 말이에요. 그 첫 사랑을 깨닫고 가슴치고 얼마나 울고, 예? 또 한편 울면서 또 얼마나 감사한지 울면서 그냥 찬양하고 희열이 넘치고, 예? 완전 세상이 새로워지잖아요. 그 처음 사랑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참 여러 교회를 다녀봤잖아요. 목회자로서 여러 다녀봐. 부목도 전도사로, 부목사로 다녀봤지만, 교회에서 큰 소리 치는 분들을 적지 않게 봤어요. 참 우리 교회는 감사한 게 뭐냐면 교회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없어요. 큰 소리가 날 일도 없고 큰 소리를 낼 사람도 없어. 얼마나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우리 교회 누군가 큰 소리 치고 막 다녀봐. 불편해. 교회가 불편하고 막 짜증나고 그런다. 저는 그런 분들을 다니면서 여러 봤어요. 때로는 정말 처음에는 막 그렇게 순수하고 겸손하고, 새신자 때는 그렇게 순수하던 그 모습이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을 정도 사람이 확 돌변해가지고 막 얼마나 교만하고 그런 분도 봤어요. 정말 막전엔 찐빵 같은 분이 언제부턴가 외식과 고집으로 곰보빵이 되어 있는 그런 분도 참 본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은혜를 놓쳐서 그래. 은혜,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나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십자가 앞에 엎드리면요, 자기는 그냥 작은 먼지같이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자랑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자랑할 게. 저도 어느 날 막 이렇게 막 이야기하다 보면 막 자랑하고 있어. 그럼 집에 들어서 못난 것. 네가 뭘 잘난 게 있다고 와서 잘난 척을 하고 자랑을 하고. 죄송합니다. 부끄러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 따끈따끈해져야 되는데, 날마다 하나님 은혜 성령에서 역사하시고 감동하시고 나를 더 깨트려 주시고 나를 더 순전하게 해주시고 그럴 텐데, 신앙이라는 게 그게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더 따끈따끈하고 더 부드러워지고 더 겸손하고 낮아지고,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게 정상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친 게 다 그런 거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감동 주신 게 다 그런 건데, 이상하게 오히려 교회를 오래 다니면 말이에요, 진짜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어. 밖에 나가보면 얼마나 그냥 찬바람이 쌩쌩 부는 냉정한 사람들도 많고, 그냥 냉정한 사람이 아니고 냉정한 사람이 진짜 아주 얼마나 그런 분들이. 그리고 얼마나 그냥 빡빡하고 딱딱한지 막 손톱도 안 들어. 그럴 사람. 또 얼마나 그냥 교만하고 거만하고 그런지.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날마다 배우는 것이 사랑인데,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외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외치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 진짜 안타까울 지경이에요. 뭐 좀 지방이고 총회하고 가보면요 간혹 그런 분들이 보여요. 어떻게 예수 믿었길래 사람이 저렇게 됐을까? 어떻게 저렇게 변했을까? 어떻게 예수를 믿었길래 저렇게 됐을까?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우리 중에는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되고 없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야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어떻게 저렇게 참 사람이 은혜롭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이렇게 겸손하고 어떻게 저렇게 사랑이 많을까? 이렇게 돼야지.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돼야지. 은혜 속에 살지 않고 수단 방법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오직 은혜 속에 삽시다. 이 성탄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참 은혜로 덧입힘 받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자기를 비워야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남도 구원할 수 있고. 그런데 자기를 비우지 못하면 구원의 길이 막막하고 다른 사람 구원의 길 가는 것도 막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없고 다 구원의 길을 겸손함으로 마음을 비움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둘째는요, 왜 주님께서 그렇게 낮은 곳으로 오셨나? 자기를 비우시면서. 두 번째는요, 그게 평화를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평화. 우리 주님 평화의 왕이잖아요. 평화의 왕. 여러분, 교만하면 평화가 없어요. 예? 교만한 사람 평화가 있을까요? 평화 없어요. 교만한 사람 평화 없어요. 항상 속에서 이 뿔이 올라와가지고 평화가 없어요. 또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곳에 평화가 있어요? 평화가 없어요. 평화가 없어요. 사랑은 우리 사도 바울에게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치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하잖아요. 아유 자랑을 해봐요. 자랑해보면 막 여기저기서 재수없게 자랑한다 그러고 뭐 심지어는 막 이래요. 자랑하면 고개를 막 이렇게 돌리고. 저도요 그거 봐가지고 그다음 자랑하면 안 되겠구나 그거 느꼈어요. 아유 밥맛이야 막 이러고 그죠? 거기에 무슨 평화가 있겠어요? 교만하고 무례하게 굴면 사람들이 인상이 찌푸려지고 괴로워하잖아 그죠? 교만의 뿌리는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이 자존심이 있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존심 싸움, 자존심을 내세우면요 거기 사랑이 있을 곳이 없어요. 우리가 막 열심히 사랑하는 사람이 막 자존심을 내세우나요? 자존심이 어디 있어? 막 다 버리고 막 사랑하는 사람에서는 막 그냥 뭐라도 해주고 싶고 뭐 어디를 가라도 가고 막 별이라도 따라다 주면 따다 주고 싶고 막 이런 거잖아, 그죠? 저도 연애할 때 막 별이 있으면 별이라도 따주면 좋겠다 생각만 했어요. 생각만. 여러분 우리는요 자기를 비워요. 자기를 비운다. 자기를 비운다는 건 자존심을 비운다는 거예요. 자존심. 이기심, 자존심 이걸 비우는 거예요. 이기심, 자존심을 버려야 평화가 오는 거예요. 어디에나 가정도 교회도. 우리 교회 와서 자존심 싸움 뭐 이런 거 그런 거 필요 없나? 정말 필요 없고 쓸데없는 짓이에요. 우리는 그저 남을 높이고 여기 빌립보서 말씀처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할렐루야. 옆에 사람 아이고 나보다
훨씬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보세요. 훨씬 훌륭하세요. 아유, 저보다 참 훌륭하신 분. 그런다고 또 그럼 내가 훌륭하지 뭐 당신보다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서로 남을 낮게 여기는 거야. 서로 남을 낮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것이 바로 평화의 길, 평화의 길. 자기를 비우는 것이 구원의 길이고, 그다음 평화의 길인 거예요. 여러분 평화하고 싶어요? 평안하고 싶어요? 그러면 자기를 비워내야 돼. 자기가 살아있을수록요 평안은 없는 거예요.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다 비워져. 사람은요 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잘 비우다 보면요, 야, 어떻게 저렇게 자기를 비울까? 어떻게 자기를 저렇게 포기할까? 어떻게 자기를 저렇게 자존심을 내려놓을까? 야, 훌륭하다, 훌륭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자존심을 빡빡 내세우면요 막 높아지는 것 같지만은 사람들 뒤에다, 등 뒤에다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불대 같으니라고. 돛대 같으니라고. 뭐 이러잖아, 그죠? 그런 거예요. 우리는 정말 자기 자존심, 이기심 다 비워냅시다. 다 자기를 비워내야 돼. 세 번째는 자기를 비우는 것은 행복의 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 다 비웠지만 제일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뭐라고 하면서 돌아가셨어요? 다 이루었다, 대만족, 그러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죠? 다 비워나고는 제일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여러분 죽으면서 다 이뤘다, 얼마나 참 만족한 죽음이겠어, 그죠? 다 비워내니까, 다 비워내니까 행복한 거예요. 만족한 거예요. 그죠? 우리 마음에 못 비워낸 것 때문에 이 못난 같으냐고 내가 그 말을 뭐하러 했을까? 그 자존심 상한다고 그 말을 뭐하러 했을까? 왜 같이 욕을 하고 왜 같이 눈을 부라렸을까? 버리지 못한 그것 때문에 막 후회하지. 내가 막 다 양보하고 다 내가 왜 양보했을까? 내가 그때 말을 안 했을까? 왜 입을 다물어? 그러지 않거든.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낮추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인 것을 주님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불행한가요? 왜 불행해져요?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살아있어서 불행해. 내가 막 살아있으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네? 내가 막 살아있으면요 다른 사람을 죽이게 돼. 다른 사람 기분도 죽여, 다른 사람의 인격도 죽여, 다른 사람의 생각도 죽여, 다른 사람의 위치도 죽이고, 지위도 죽이고, 다 죽이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여러분 서로들 살아가지고 시퍼렇게 자기가 살아있으면 서로를 죽이게 돼. 그래서 그곳에 행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행복은요 남을 행복하게 해줄 때 행복은 진한 벗처럼 찾아오는 거예요. 나만 행복하겠다?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잠깐은 혹시 몰라 행복할 수 있겠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진정한 행복은 남을 행복하게 해줄 때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집에서도요 아내를 행복하게 해줘야 내가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면요 나도 행복하게 돼. 근데 막 내가 살아서 막 그냥 큰 소리 치고 이러면요 가정이 다 그냥 우울해지고 그럼 나도 불행해지죠. 해봅시다. 남을 행복하게 해줘야 나도 행복할 수 있다.
우리 교회에서도 서로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높여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러면요 그 사랑받는 사람이 당연하게 당연해 그래 그러겠어요? 고마워서 같이 사랑해 주고, 낮춰 인사하면요 더 낮춰서 인사하려고 그러고 그런 거예요. 그곳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행복은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 홀로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예? 남을 욱박지르고 내가 행복할 수 없어요. 저도 막 아내하고 여기 가도 아내를 때로는 막 방언을 좀 하고 나면요, 분위기가 싸해가지고 막 괜히 내가 그걸 내가 왜 했을까? 가서 알랑방구도 끼고 막 옆에 뛰어가지 않고 불편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 예? 그럼 막 그냥 또 가서 덩어리도 긁어주고 막 주물러주면서 여기가 아파? 어디 여기 아파? 막 이러면 또 몇 번 하면 그러면 이제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해야 나중에 여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괜히 욱박질렀을까? 후회 천만 후회 막심이 되네. 할렐루야. 그냥 남을 행복해 줘야 내가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휴 다운스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행복한 사람이란 좋은 환경에 처한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삶의 태도를 지닌 사람이다. 환경이 행복하게 해준다는 게 아니에요. 태도, 겸손한 태도, 마음을 비우고 낮춘 태도, 사랑하는 태도, 친절한 태도, 상대방을 위하는 태도, 이런 태도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를 비운 사람이 행복해진다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남을 안 건드려. 좋은 태도를 가진 사람 남을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남이 건드려도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좋은 태도를 가진 사람, 자기를 비운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요새 참 이 나이 들면 걱정되는 질환이 하나 있죠. 예? 나이 들수록 나도 저렇게 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거 뭐예요 그거? 알지, 치매. 저 길 걸려도 저 병만은 걸리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나이 들면. 그죠? 우리 상국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치매 걸리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 나서 열심히 박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이러면요 치매 걸릴 수가 없어요. 치매 걸리는 원인이 뭔지 아세요? 치매 원인은요 당뇨 조심해야 돼. 그 다음에는 고혈압, 중요한 치매 증세를 가져오는 게 그거래요. 당뇨, 고혈압, 저체온증,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스트레스. 이게 치매를 가져오는 거예요. 치매. 고집 세고 막 남하고 잘 다투고 막 그런 사람이요 치매가 빨리 오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한 사람은 치매가 오지 않는데.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 치매가 올 수가 없어. 마음 평안하니까. 할렐루야. 맨날 이러고 다니는데 뭐 치매가 올 게 뭐가 있어? 스트레스가 없는데. 여러분, 마음을 비워야 돼. 마음을 비우면요 치매 걸리지 않아요. 스트레스라는 게 뭐예요? 자기를 비우지 못해서 오는 게 스트레스예요. 치매 걸리지 않는 비결은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살아요. 긍정적으로. 여러분, 이 성탄절에 여러분 다 행복하고 싶죠? 평화하고 싶죠?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비워야 돼.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추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평화의 길이, 행복의 길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감옥에서 박차고 나와야 돼요.
자기 감옥에서 나를 비워내 버려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자기와의 이별하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자기와 이별하는 생활이에요. 자기 이별. 자기 욕심과 이별하고, 자기 자존심과 이별하고, 자기 욕망과 이별하고, 자기 고집과 이별하고, 자기의 못난 성격과 이별하고, 자기와 이별해야 돼. 자기와 이별해야 돼.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사는 사람이 될 때,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자기를 비워내고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자기가 꽉 차있는데 어떻게 주님이 들어가? 야, 아이고 방 비좁다. 네 방은 왜 이렇게 비좁냐? 내가 들어가 앉을 곳이 없구나. 아이고 욕심, 탐욕, 성질 가득 차 있구나. 내가 들어갈 곳이 없구나. 그걸 가버리시거든. 비워내고 주님을 계속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처럼 자기를 다 비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마음을 비우고 내 속에 다 비우고 주님처럼 비워내고 남을 섬기며 낮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돼서 행복의 길, 평안의 길, 구원의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합니다. 우리 사명, 우리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우리 나도 따라가오. 이 찬양,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를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로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어.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우리 주님 가신 그 길, 주님처럼 나를 비우고 주님 가신 그 길 가게 하옵소서. 내 욕심도 버리고 교만도 버리고 고집도 버리고 욕망도 버리고 탐욕도 버리고 시기와 질투도 버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죄악의 찌꺼기들, 이 죄악의 찌꺼기들 죄 버리고 비워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낮에 주여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골고다, 그 십자가의 그 길, 주님이 왜 그 길을 가셨나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려고, 우리에게 평안의 길을 걷게 하시려고, 주 안에서 행복함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하셨습니다. 주님처럼 우리도 버리게 하옵소서. 찌개와 같은 욕심, 욕망, 탐욕, 온갖 더러운 마음, 생각 다 비워내고, 주님처럼 비워내고, 이제 주님 손 붙들고 주님 사랑 가득 채우고 섬김의 마음 가득 채우고 겸손의 마음 가득 품고 주님 가신 길 뒤따라 가게 하옵소서. 이 성탄에 비유로 오신 주님을 고이 받들어 우리도 주님처럼 비우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